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집사님, 우리 교회 십자가 색깔이 변했습니다. 보통 코발트 블루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로얄 블루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십자가를 이곳에 새로 성전을 옮겨오면서 땅을 매립하고 또 십자가를 세운 지 7년 만에 보통 블루 색깔을 생명색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색. 그래서 새롭게 다시 한번 도약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우리 장담 집사님이 또 이게 펜칠하는데 굉장히 큰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건 밤에 본 모습입니다. 밤에 본 십자가의 모습인데 낮과 밤에 좀 색깔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십자가와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저녁부터 아침 새벽까지 이렇게 환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워낙 마지막 동네고 또 굉장히 저녁 때 되면 어두워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가 생명의 빛을 발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저녁부터 새벽까지 계속 빛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산에 가서 길을 잃었다면 이것을 창에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예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길을 잃었던 분이 저쪽 건너편에 있을 때 십자가를 보고 찾아왔던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십자가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그 십자가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래서 AD 62년에 기록된 중서신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의 빌립보 지역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마게도니아 왕 빌립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것이 빌립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말들을 사랑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떤 자신의 어떤 위용을 나타내고 군사력을 나타내는 것이 보통 말이었죠. 전투에 나갈 때도 말을 타고 나가서 전쟁에 임해야 됐기 때문에 또 운송 수단도 되죠. 먼 지역을 다닐 때 말을 타고 다녀야만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만큼 그 자신의 어떤 위력을 나타내는 것이 그런데 말들을 이름이 사랑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을 통해서 자신의 위용을 드러내는 시간들인데 이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파되었지만 이 복음은 생명의 말씀은 전하면 전할수록 보면 핍박을 받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데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오히려 어떤 가장 밑바닥에 있는 백성들은 마음을 오히려 쉽게 엽니다. 그만큼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 영원하신 주님을 구주로 자신들의 마음에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입장에 보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됐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면 전파될수록 주님의 이름이 드높아지면 드높아질수록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현실적인 나라에서 위태로워질까 봐 믿음의 사람들을 가두었다고 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가장 뚜렷한 주님의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결국 옥에 가두게 되는데 옥에 갇혔다고 해서 우리 사람의 마음이 눌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옥에 갇히잖아요. 옥에 갇혔을 때에도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다 열리고 모든 것이 다 해방됐지만 자신들 모았던 철줄 다 풀렸지만 탈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탈출하면 그 옥문을 지키던 군사들이 오히려 사형을 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 탈출하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관계를 알게 된 군사가 오히려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리고 그러면서 자신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신약시대에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옥에 갇혔다고 해서 그것이 조금 불편한 모습이죠. 그러나 마음의 기쁨은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의 사람들은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처럼 막 찌그러지고 막 얼굴이 막 상이 굳어지고 막 곧 죽을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주님의 사랑을 더 기대하게 되고 주님만이 나의 생명을 구원시켜 줄 것을 믿게 됩니다. 저희들이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는 건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절박하게 주님을 찾았을 때가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가 주님을 가장 절박하게 찾는 시간입니다. 그냥 사경을 헤매게 됐을 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놀랐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나 뭐 베드로라든가 사도들은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길 원했어요. 이미 천국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더 고생하라고 하는 거죠. 더 수고하고 애쓰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과 뭐 주변의 환경들은 다 억눌려 있어도 절대 주님을 향한 사랑에선 멀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도들 입장에서는 그게 가능한 일이지만 일반 성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주님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야만 주님께서 예비하신 멸관을 우리가 얻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예비하신 멸관 얻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핍박도 받고 고통도 받으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향해서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곧 이 마음은 자신도 품고 있다는 거죠. 자신이 품고 있는 이 마음을 빌립보에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향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주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태양 빛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비추신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몸소 오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원대한 계획이 있잖아요. 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부여해주기 위해서 자신이 모든 희생을 감수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사도 바울도 알았다는 겁니다. 자신은 비록 감옥에 지금 갇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속에 임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 마음에 품고 있는데 그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 모시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이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된 것도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잖아요. 원래 사도 바울은 이곳까지 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오히려 아시아 지역, 지금의 어떤 터키 지역만을 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이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가고 가는 길을 멈추게 하고 오히려 마게도냐 지역으로 향하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임재하셔서.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생각으로 사도 바울이 움직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떨어져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있을 때만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들의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그래서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은 분명히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달자일 뿐이지 자신이 구원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은 보면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자신도 죽음 가운데서 주님께 다시 살려내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항상 죽음 가운데서 보호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죽음 가운데서 새롭게 깨어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고 주님께서 자신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빨리 가고 싶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합니다. 좀 더 고생하고 수고하라. 그런데 이것이 그냥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이 그냥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그냥 억지로 하는 것 같으면 그건 고역이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환경에 억눌려 있고 갇혀 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서는 주님의 사랑이 항상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시고 계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에 있는 백성들만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빌립보 지역에 있는 모든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고 생명 가운데로 날마다 이끌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이죠. 이 두렵고 떨림은 세상적인 그런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고 항상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날마다 고백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의식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품어져 있다면 주님을 항상 의식하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나 어떤 주변에 다가오는 시각, 다가오는 두려움들은 아무런 우리의 걱정거리가 되지 않을 겁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해나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깨닫게 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느껴진다면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시고자 한다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은 정말 척박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좌절과 쓰러지고 곧 죽을 숨이를 멎을 것 같은 시간들이 다가오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간 속에서 주님을 경험한다면 주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놀라운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소원을 두고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 생각할 때 주님이 내 마음속에 와 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데 주님께서 역사하신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관점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가지고 행복감이 넘친다면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그것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
때마다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의지한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대로 꿈꾸면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걸음이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이라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체험하게 될 겁니다. 내 스스로 한다고 생각하면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곧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무력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우리의 삶은 놀랍도록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함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을, 주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주님께서 멸관을 씌워주기 위해서, 안아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좌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 어떤 하나의 문제가 어떤 하나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의 속에서 뭔가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조금만 어려워져도 남 탓을 하고 나는 정말 정직한데 상대방만 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상대방을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멸시하거나 거꾸로 때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려주라는 겁니다. 자신을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마음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나를 저주하는 자, 나를 멸시하는 자를 갖다가 오히려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머리에 숯불을 갖다가 얹어놓는 것 같다고 했어요. 숯불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 다 아시잖아요. 숯불이 벌겋게 달아있을 때 우리가 숯불을 딱 손으로 잡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그 뜨거운 열기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오히려 그들이 잘 되기를,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면 오히려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숯불을 갖다 자기 머리에 이고 있는 것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남에게 저 사람을 저주하고 멸시하고 해서 내가 이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 품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시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알지 못해서 나를 저주하고 멸시하고 나를 핍박할 때 오히려 우리 반대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이끌지 않잖아요. 주님의 마음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변하든지 안 변하든지 그것은 주님께서 알아서 하신 문제,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축복의 사람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그러졌다는 얘기는 스콜리아라고 하는데 스켈로 마르다에서 파생됐고 말라 비틀어진 나무를 가리킬 때 사용된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영적으로 사악하고 왜곡된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그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거룩한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복음을 배척하고 오히려 먼저 믿었다고 했다가 교만에 빠지고 자신만 어떤 말씀을 아는 것처럼 있다가 그 거짓된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이 땅에서 뭐 교주처럼 나타나고 자기가 신인 것처럼 나타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주님 외에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자신이 신이 된 것처럼 포장하고 자신의 위세를 이 땅에서 떨치려 하고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유익만을 도모하는 것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사악하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매이지 말고 그런 것에 쫓아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잘못된 것. 이 땅에서 뭔가 눈에 보이게 확실하게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 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 땅에. 그냥 겉모습만 포장하는 것이. 옷을 아주 화려한 옷을 몇 번씩 갈아입으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 우리는 중심이 주님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중심이. 겉사람이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속사람이 우리가 주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낼 것입니다. 겉사람은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오늘 교도문에서 나오지만 70과 80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때는 소리도 잘 들리지 않고 눈도 잘 보이지 않고 좀 연약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의 몸을 더 낮추면 돼요. 거기에 맞게 움직이면 돼요. 젊었을 때처럼 우리가 활동하려다 보면 팔다리 다 부러지고 우리가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다면 나이가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 먹어가는 것이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빛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가 주님을 떠난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참혹한 일들을 맞이할 겁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없다는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주의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하면 우리 성도들은 잘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세상 속에서 나가서 뭔가 이렇게 얘기하려면 법에 다 저쪽해서 못하게 하잖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 그것이 인권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말씀 속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돌이키라고 하는 거죠.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는 건데 자신들에게 그런 이야기가 말씀이 전해질 때 자신들이 듣기 거북하다고 자신의 삶이 그런 삶을 못 따라가니까 배척하고 그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하죠. 만약 그런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이런 법들이 통과되면 말씀을 증거하면 증거하는 사람들마다 다 붙잡아 가게 돼 있어요. 자신들을 향해서 자신들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을 혐오했다. 우리가 혐오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말씀을 증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돌아오라고.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라.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법으로 하나님을 떠날까를 궁리하는 사람들이 어우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빌립보 시대,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해 있을 때 시대뿐 아니라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변함없이 어그러지고 거스릅니다. 주님의 뜻을. 그러나 그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이 주님께서. 그러니까 그 선택된 주님의 마음을 항상 품고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흠없는 자녀로 나타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나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 들어갔을 때 주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당당하게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당하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막 나를 갖다 막 드러내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보면 말씀을 갖고 있는 분일수록 더 겸손해집니다.
섬김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왜?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그 영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주님께 동행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 나타났을 때 우리가 주님께 준비하신 그 생명의 가운데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주님을 경험했던, 만났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했던 이 모든 것들은 너무나도 명백하다는 거죠.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자신은 옥고를 치르고 있고 갇힌 자의 모습이지만 그 안에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주님을 깊이 알았으면,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보았으면 자신의 겉모습이 옥고에 채워져서 비록 온전하게 활동하지 못하는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전했던 복음이 얼마나 그 당시에 지금처럼 뭐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걸어서 다녔어요. 걸어서. 그래서 만나는 분들에게 그냥 주님을 전하고 그 좋은 복음 받은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안에 평화가 임하게 하고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분들이 또 그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자신이 애쓰고 수고했던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믿지 않는 분들이 특히 더 그래요.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 큰 듯 아프지 말아야 되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왜 아프냐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성도들 입장에서 내가 주님을 믿었는데 왜 내가 아프지? 이제 의심하게 돼요. 의심하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의 육체로 부르신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뭐 어린 아이든지 또 아주 나이가 많든지 간에 그것을 따져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건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우리의 연약한 것도 관계없어요. 우리가 좌절하거나 쓰러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춰 세울 때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일들은 많이 없습니다. 내 뜻대로 가다가 내 뜻이면 충분히 내가 생각했던 대로 가면 이 모든 것이 모든 일이 펼쳐질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중에 우리가 돌이켜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를 그곳에서 멈춰 세웠구나. 그리고 다른 길을 열어주셨구나. 나중에서야 깨닫는 거예요.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신뢰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렴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다 주님 앞에 이르게 되면 자신도 주님 앞에 가서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죠. 주님이 왔을 때 제가 세상 속에서는 옥에도 갇히고 돌에 맞기도 하고 태장에 맞기도 하고 사경은 죽음 속에서 다 죽었다고 내버려진 사람인데 주님께 다시 살려내셔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겠죠. 그런 속에서도 마음속에는 주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향한 소망 때문에 절대 좌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냥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살았을 때는 온몸이 우리가 돌 한 대만 맞아도 피투성이가 될 텐데 사람이 죽을 때까지 돌을 맞으면
온몸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어디 한 군데 쑤시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인 겁니다. 그래도 다시 살려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기쁨으로 그걸 감당하잖아요. 주님 앞에 자신도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씀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더니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주님 앞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자랑입니다. 자신의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도 그 거룩함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라고 했습니다. 그 빌보에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제물,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물질로 보면 구약 시대는 물질로 이렇게 뭐 양이나 뭐 염소나 뭐 가축이나 뭐 이런 게 자신 같은 것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부터는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으면 우리의 주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이 주님 앞에 항상 상달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것이 섬김이라는 거죠. 내가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나가는 거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로 섬기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래서 전제로 드릴지라도 보면 스펜도라고 하는데 쏟아붓다는, 전제는 포도주나 독주를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제사라고 합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제사인데 여기서는 복음을 위해 자신의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 쏟아붓겠다는 순교적 각오가 암시되어 있다. 자신을 희생해서까지 순교를 통해서까지 주님을 영광 올려드리겠다는 주님.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는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고 했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함께 이 복음을 받아들일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겠다. 그러니까 항상 자신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모든 거룩한 성도들은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고달프고 뭐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기쁨은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쁨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옥중에 갇혀도 기뻐하고 어떤 환경 가운데 굴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온전하게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장 1절로 돌아가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겁니다. 한 마음 같은 주님께 주신 그 사랑,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품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 안에서 우리의 겉모습은 다 틀리잖아요. 각자 살아온 환경도 틀리잖아요. 그러나 하나가 되어 있는 주님 안에서. 그래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 있고 주님의 참뜻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섬김의 자리로, 겸손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뭐 다툼이나 허용이 이것은 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사랑이 있는데 겸손한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다툴 이유도 없고 우리 스스로 마음에 막 스스로 높아져서 허영 가운데 살아갈 이유도 없잖아요. 항상 나보다는 남은 낫게 여기라. 내가 저 사람도 내가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교만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의 사람들은 섬기는 자리로 갑니다.
섬기는 자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해내셨던 모습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자신의 십자가에 달릴 걸 알면서도 마지막에 씻겨주는 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뜻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덧입었습니다. 그러므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세상 속에서 느끼지 못했던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기쁨에 잔존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기쁨이에요. 환경에 굴하지 마시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더욱더 주님 앞에 간절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통해서 옥중에서 비록 갇힌 자의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모습을 보았던 그가 주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룩한 성도들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셨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마음속에 이루어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